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해주는 명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거나 일을 그만두면 이 가지고 있었던 명함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정체성, 예수의 제자라는 이 명함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제자의 삶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신앙생활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제자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은 회복되고 잠자는 영은 다시 깨어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제자의 정체성 다시 꽉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제목이 뭐였죠? 제목은 따라가니라 였습니다. 다른 거 기억 못하셔도 이 제목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몸의 장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신체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귀찮은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이나 이 웹사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깨알 같은 약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동의를 누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 다 읽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리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동의를 누르는 것이요. 왜 그렇게 누릅니까? 동의 후에 얻게 되는 혜택 그리고 또 편리함 빨리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꼼꼼히 읽기보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편함과 혜택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저서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번역한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가능하시면 이 책을 사서 한 번씩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주 골자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제자, 이 팔로워가 아니라 그저 열광적인 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중석에 앉아서 환호하는 사람이죠. 선수가 골을 넣으면 기뻐하고 팀이 이기면 덩달아 좋아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 아주 열정적으로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팬은 땀을 흘리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팬은 경기가 조금만 불리해지거나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그 경기장을 떠나 다른 팀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직분을 받을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동의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미신 약관, 그 성경 말씀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충성, 절제, 희생, 헌신이라는 조항, 그 제대로 읽지 않은 채 그저 이 천국 티켓 받기 위해서, 복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무심코 동의 누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단순히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하여 관중석에 앉아 있는 팬은 아닌지, 경기장에 들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땀과 이 피를 흘리며 수고하는 참된 제자인지 한번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팬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제자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상반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2제자만 부른 게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엄청난 제자도의 선언을 핵심 측근인 이 12제자나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귓속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바라고 온 사람들,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호기심에 가득 찬 수많은 무리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신학교를 나온 목사나 선교사, 항존 직분자들만 가는 특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를 공개 모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은 누구나 초청받았지만 아무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 장면이 바로 오픈런의 장면입니다. 이 오픈런이라는 것은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달려가는 현상을 말해요. 요즘 유명한 빵집이나 이 맛집에는 새벽부터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딱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맛집에 떡과 이 물고기가 공짜라더라, 병을 고쳐준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니까 오픈런처럼 손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평가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을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지금 다 무슨 프로인가 하시는데, 요리 대결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제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 할 수 있는 요리라고는 이제 손가락에 안에 드는데 가장 잘하는 요리는 라면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 라면도 거의 안 먹어서 그마저도 요리 실력이 줄고 있습니다.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는데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입니다. 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심사위원은 그 요리를 평가하는데 아주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깐깐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의 특징이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오늘 예수님 말씀 간이 좀 세네, 이번 기적은 지난번 오병 이어보다는 좀 스케일이 작네, 마치 식당에 온 손님처럼 평가하는 겁니다. 서비스가 좋으면 환호를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손님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만 먹고
앞치마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칼질도 하고 불 앞에서 땀 흘리며 함께 일합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맛집에서 밥 먹는 거 누구나 좋아하죠. 하지만 그 밥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돌리고 설거지하는 것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건 사실 손님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을 함께 만들 요리사로, 함께 일할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을 줄 알았습니다. 다 손님 하고 싶은 거죠.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손님, 소비자가 되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나? 이 교회 주차장은 편한가? 설교는 내 스타일에 잘 맞나? 이거는 전형적인 무리의 질문입니다. 무리는 혜택을 소비하고 나면 다 쉽게 떠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생산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서 섬길까? 내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거죠. 성덕교회 담임 목사를 지원하면서 이 목회 계획서를 적어서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회복되려면 저는 다른 것보다 우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를 보며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말로만 전하지 말고 좀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껍데기가 아니라,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더 찾고 있다는 거예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은 사람이 풍기는 냄새만으로도 이 특정 질병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후각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한마디 말에도, 운전을 할 때도, 일을 처리할 때도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가정법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요청은 분명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덕교회의 단골 손님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헌신의 앞치마를 두르고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참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앞치마 기쁨으로 받아 입고 주방으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중반절 말씀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뭘까요? 많은 분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하는 것,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닙니다.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일부러 고행하는 것,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정확히 말해 주권의 교체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이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길을 잘못 든 겁니다. 한참 헤매니까 이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으니까 우리 차를 좀 세우고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면 남편이 알겠다고 그렇게 쉽게 차 세우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남편들 특징은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 감을 좀 믿어보라고. 이 동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주변을 1시간 동안 뺑뺑 도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 해야 하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을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 꽉 잡고 우리는 고집을 부리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마음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 운전하게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그냥 조수석에 타고 계시고 혹시나 모를 사고가 나면 제가 주님 깨울 테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고 처리해 달라고. 여러분, 주님은 위급할 때 찾는 소화기나 119 구급 대원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호칭 그대로 내 인생의 주님이신 거고 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나의 인생 좀 주님이 운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며 훈련도 받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의 운전대 넘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제 주머니 속에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열쇠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대문 열쇠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고 제가 영접은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깊숙한 곳, 이 어떤 방문들은 그 문을 깊게 잠가두고 그 열쇠만큼은 제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거실에는 계셔도 되지만 저 방만큼은 안 됩니다. 내 자녀 문제의 방, 내 재정 문제의 방, 내 자존심의 방, 내가 사업하는 방, 여기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핸들링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내가 고집하며 처리하고 싶은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열쇠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을 힘들어할까요? 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님들에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다들 환영하면서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좋은 천국 오늘 밤 당장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거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천국 좋은 거 다 알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 다 알고 있지만 당장은 세상 방식이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여전히 더 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자의 길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도 그랬습니다. 공짜로 먹는 떡은 환영하고 공짜로 병이 고쳐지는 것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내 주권을 포기하라라는 이 말씀 앞엔 다들 도망쳤습니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발버둥 치면 날마다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이끄시도록 전부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맡기실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하반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목에 거는 이 아름다운 목걸이나 혹은 집안을 고풍스럽게 장식하는 이 장식품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1세기 로마 시대의 청중들에게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낭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와 함께 죽자라는 거예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본회포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끔찍한 사형틀을 지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냥 편하게 좀 꽃길만 걷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의 성품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내 가정과 일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내 자존심이 살아서 펄펄 뛰고 있고 내 고집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자존심이 죽으면 부부 관계가 살아나요.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내 주장, 내 고집이 죽으면 이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의 탐욕이 죽으면 이 사회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놀라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에 승리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욕심과 고집,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비장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예전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경꾼인 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주님을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남게 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공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 주파수가 맞아서 한쪽이 떨릴 때 다른 한쪽도 진동하며 울리는 현상, 이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영적인 공명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이 울리고 같이 진동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럽고 두려운 소리였지만 제자들의 영혼에는 가슴 떨리는 진리의 울림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아 떨리는 그 거룩한 울림, 그 진리의 말씀이 귀를 넘어 이 심령 깊은 곳에 공명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생을 던져 주님을 따랐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복음으로 다 뒤집혀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공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팬이 아닌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의 길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자존심, 고집, 욕심,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